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2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찬송가 373장입니다. 주
홍경자 권사님 나오셔서 수요기도에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주님 뜻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양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뜻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헌명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나가다가 마파람을 위하여 길라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우리를 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마라데를 이르며 내가 보니
멸망에도 함과 메말라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왕후가 교훈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벨리스에 가서 교훈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벨리스는 그런데 함부라 한쪽은 서쪽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나 이에어 섬 가운데로부터 올라가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자신이 물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리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주를 바다에 올라오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그리파 왕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베스도 총독도 많이 스스로 권위 있다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하라, 변정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들은 아그리파 왕이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풀려날 뻔하였도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보지 못하였노라.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든지 또 자유자의 몸이든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기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동안의 선교에 보고도 할 겸 또 이방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율법에 열심히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급히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숨겼습니다.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장차 로마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리라. 증언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주 기뻤겠죠. 지금 가이사라에서 거의 2년 정도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로마로 가서, 당시 로마는 온 지구 중심이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복음이 이탈리아 로마에 심겨지기만 하면 동서사방으로 그 큰 대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요,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결단했던 의의 결단이 아닌 그 반대의 결단이죠.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베소도 총독에게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가이사라에 2년 정도 구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여기 시돈을 거쳐서, 두로와 시돈요, 지중해의 큰 도시이지 않습니까? 시돈을 거쳐서 배를 타고 무라시로 갑니다. 여기 위에 보면 길리기아 있죠.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바닷가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서 항해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레데 섬 미항과 벨릭스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 말입니다. 거기 아구서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아구서도대는 로마 황제의 지방 주둔군 연락책 그런 일을 하기도 하며 아그리파 왕의 친히 됩니다. 그 친히 대장 중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에게 로마 가는데 사도 바울을 함께 맡겼습니다. 그 1절 처음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여기 우리가는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늘 건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써나간 같은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 누가와 2절 말씀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사도 바울과 로마로 향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혼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함께하는 동력의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탈리아 로마로 보내짐을 받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누가를 또 아리스다고를 함께 붙여 보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동력자 누가, 또 바나바, 마가,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로마에 가서 함께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좋은 일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보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또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좀 전에 지도 보았죠? 길리기아 다소 지나서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바꿨답니다. 아드라 무테노, 이 배는 지중해 연안을, 아시아 지방을 순회하는 배입니다. 승객을 싣기도 하고 많은 짐들을 싣는 그런 배이고요. 무라시에 가면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무라까지 가서 로마로 가는 어떤 배를 만나 옮겨 탈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바꿔 탔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로 가는 전기, 부전기 그런 배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지도를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가이사라에서 시돈에서 여기 무라입니다. 시라는 것이죠. 무라시에서 로도를 거쳐 가고자 하는 섬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요, 금식하는 기간이 지난, 절기 지난 바로 그때입니다. 9월 말쯤 됩니다. 9월 말에서 10월 말 정도에 그 지중해 연안은 바람이 아주 많아서 거의 배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빨리 로마로 가서 자기의 호송 아닌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미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데 이 거리가 64km 됩니다. 이 미항에서 과동하기 힘들어 겨울을 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베닉스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배와 실었던 물건, 화물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많은 손해를 끼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중해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바람의 방향도 알고요. 또 사도 바울이 길기아 다소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중해 접해 있는 도시, 물론 예루살렘에 와서 많이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출발해 보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되지 않여 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태풍입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여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지금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가 빨리 가야 한다. 빨리 로마로 가서 우리의 물건들도 다 내리고 팔고 또 배삭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무리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남풍이 불어서 잘 가는 듯 했습니다만 곧 큰 광풍 유라굴로가 불어서 아주 어렵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갑니다. 유라굴로는 큰 바람인데요. 헬라어로 유로스, 아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풍과 북풍입니다. 그레데 섬이 많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대부분이 2000m가 넘습니다. 그 산 가운데 이다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높이가 해발 2100m입니다.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부는 바람이 유라굴로인데요. 동풍과 북풍, 그 바다를 아주 이렇게 혼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남풍이 불어서 잘 가는 듯 했는데 유라굴로를 만나서 크게 일어나니 예전 개역 성경에는 광풍을 대작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작한다는 말의 뜻은 크게 달려든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발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람이 그냥 순풍이 아니라 집어삼킬 듯이 크게 달려드는 바람, 유라굴로, 이 바람을 만났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에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큰 광풍, 태풍을 만나서 배의 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가는 대로 가만히 두었었습니다. 아까 작은 섬 가오다라는 섬 봤죠? 그 섬 밑으로 이렇게 가는데 혹시 스러디스 모래톱에 걸릴까 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배에 실었던 많은 연장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배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밀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다음날에 이제 사공들이 배에 실었던 운송하는 짐들을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역시 마찬가지요. 배의 기구를 더 꼭 필요한 많은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내어버렸더라.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순풍이 불어서 그 바람에 도실 잘 밀려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캄캄한 밤도 있고요. 예기치 못했던 큰 파도도 있습니다.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또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오셨는데 많은 계획함도 있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정해진 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을 빨리 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다음 날로 그런 계획함 속에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함이겠죠.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바닷가에서요. 고기 잡는 그들에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도가 되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요즘 개혁 성경에는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야고보 요한은 아마 제법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아버지가 직접 고기를 잡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둘러보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육신의 부모 형제를 다 버리는가? 이 말씀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내 장수함이 많으니라.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르신 그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물이 배가 아버지가 가장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귀한 진리, 영생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배를 버리고요.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주님께서 태우셨겠죠. 아드라무테노 배에도 사도 바울이 탐으로써 그 배가 복이 있으며 이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타는데요. 이 배는 정말 사도 바울이 탐으로 인하여 큰 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죠. 배가 깨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아니하는 그때에 273명이 타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머니 아버지로 인하여 반대 경우도 있겠죠. 자녀로 인하여 부모님의 구원이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잘 고백하며 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바다 한가운데서요. 여러 날 동안 버릴 것 많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열망마저 없는 가운데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27장 2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오늘 기도하는 예배하는 온 성도의 가정가정에 충만하여서 주신 자녀 손들의 다음 세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 큰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하여 힘써 나아가는 주의 권속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지난 후에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드는 듯 합니다만 또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지침에 늘 신경 쓰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거리 유지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오전 10시, 오전 11시 30분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교회 선교 차량은 시간 맞추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또 부활의 큰 영광이 소망 가득한 이번 사순절 또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